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어떤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다 그 말이. 그런데 증거물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요셉이 이상한 일을 꾸몄습니다. 그 형들과 베냐민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루 속에다가 돈도 집어넣었지만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는 청지기들을 통해서 은잔을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들하고 이제 베냐민이 한참 돌아갈 때 추격을 하도록 했죠. 그리고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 청지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당연히 할 말이죠. 그랬더니 우리 그런 적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주어서 그거 도로 돌려주려고 돈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우리 결백하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우리가 그 은잔이 뭐 하는데 필요하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 은잔은 소중한 것이다. 요셉이 점을 치는데 사용했다. 항상. 그러니까 바로가 뭘 물어보면 요셉이 그 은잔을 통해 점을 치고 답을 해 주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없어졌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은잔이었겠죠. 우린 그거 가져간 적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주 확신했죠. 내가 전혀 짓지 않은 죄로 억울하게 몰린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는가 시작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2절 말씀에 가장 잃어버려서는 안 될 존재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막내 베냐민의 집에서 은잔이 나왔죠. 완벽했던 결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하필이면 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변호사를 살 수 있겠습니까? CCTV가 있었겠습니까? 꼼짝없이 베냐민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동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아들 베냐민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사건은 우연이 아니죠. 20년 전 그들이 동생을 팔아 과거의 죄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었겠죠. 그래서 복귀해 가고 있는 과정?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 하나만 포기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과거처럼 또다시 동생을 버리고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생존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이것이 형제들의 현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각기 옷을 찢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러더니 죽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잔이 발견된 자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 여러분 20년 전과 후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죠. 베냐민을 버리지도 않았죠. 스스로 옷을 찢고 다시 돌아가 모든 책임을 함께 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오늘 형들을 통해 보여주었죠. 왜 그들은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 속엔 요셉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많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는가? 예전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고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쳤고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했겠죠. 과거의 형들이었다면. 그러나 지금의 형은 함께 옷을 찢고 슬퍼했고 도망치지도 않고 함께 돌아갔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20년 만에 요셉이 지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참 특이한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내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은잔을 훔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잔은 훔치지 않았지만 20년 전 동생을 팔아넘긴 자신들의 진짜 죄를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억울함 속에서 내 깊은 곳의 죄를 발견한 정직한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 내 심장을 만지고 계시겠죠. 나는 지금 억울함만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 너머에 있는 나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어쩌면 억울하다고만 외치고 있는지 모르지요. 은자는 자루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 그 심장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겠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은잔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오래 숨겨두었던 죄와 양심을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사건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심장을 영혼을 흔들고 계시는 거겠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변화된 형들의 가치관이죠. 과거에는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가족, 아버지, 동생,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시간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는가 스스로를 자문해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년 세월 묻어두었던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이 죄책과 양심의 고통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시고 요셉과 함께 모든 형제들을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오늘 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안에 묻어두었던 아픈 상처가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져 건강한 성품이 우리 안에 생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